창세기 37장.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성경은 간단히 말해서 무슨 인물이 잘 되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그러면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경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구원을 잘 설명한 인물을 뽑으라면 저는 요셉을 뽑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잘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여러분이 믿게 되고 또 복음을 듣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7장 1절입니다. 37장 1절이요. 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야곱이 그 바탄 아람에서 이쪽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고 있단 말이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제 37장입니다. 17세 소년이에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있을 때 17세 소년이었는데 어떤 잘못을 하고 그러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어떤 입장이었단 말이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더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을까요? 요셉을 왜 사랑했어요? 요셉은 누구 아들이냐면,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 아들이냐면 그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그 라헬에게서 난 그 첫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했어요. 이제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었더니, 이 채색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11명의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형제가 있잖아요. 10명의 형제보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장자권을 이쪽으로 지금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돼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이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해되죠? 요셉은 몇째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요셉에게 채색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이제 가정의 모든 유산을 지금 장자에 대한 권을 지금 요셉에게 줬다는 표시 아닙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겠죠. 자, 그런데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은, 근데 요셉이 뭘 했어요? 꿈을 꿨어요. 네, 요셉은 어떤 인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 하나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했을 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겠다,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이야기도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땅을 주겠다 하는 것은 이건 뭘 지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할 때 그 자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성경은 그런다고요. 그냥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막을 지으라 했어요. 성막을 지으라 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그러면 성막을 지었어요. 여기서 열심히 제사드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에서 그럼 열심히 제사 드리면 되죠.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성막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려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이미 너희들을 만들 때 그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데 그 목적을 깨달으라고 이것을 줬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아, 그러잖아요. 네. 응? 우리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응? 창세전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창조를 했을 때, 아, 하나님이 어마어마 이렇게 모든 세상을 창조했구나. 그것을 보면서 막 찬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전의 언약을 보니까 이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이 창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조 속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이것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구원에, 간단히 말해서 이 창조된 인간들을, 여러분이 창조된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서 여러분을 창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과씨가 있잖아요. 사과씨를 만든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씨 버리라고? 그게 아니죠. 그 씨를 심어서 사과라면 또 사과가 열리게 하게끔 하는 목적에 따라 그 사과씨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그러면 쉽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된 그 목적이 있잖아요. 구원의 목적이 있잖아요. 창세전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 섭리와 계획이 있잖아요. 이 계획을 모르면, 사과씨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시, 하벨,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흙이야, 티끌이야. 아니면 사과가 씨가 심어져서, 씨가 심어져요? 작으세요. 이게 어디가? 씨가 땅에 심어져서 어찌야 이 사과씨가 돼요? 썩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썩어야 어디서 썩어요? 이걸로 썩는다는 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상태에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사과씨가 죽어야 새로운 씨, 그러니까 이 씨에 담겨져 있는 그 계획과 프로그램대로 사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이 씨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잖아요.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이, 인간이 이 안에 창세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셋업 되어질 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목적과 의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거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고 여러분을 창조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기본이 안 되면 천없는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해도 이건 말장난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를 창조한 목적 그냥 간단히 말해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려면 이 땅에 이 과정을 인생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죄와 사단 마귀를 허락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씨가 썩어지면 어떤 생각은 없지만 씨가 사람으로 의인화 된다면 이 씨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썩어지면 이제 나는 사과를 열매 맺을 수 있구나. 이 소망이 있잖아요.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면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천국으로 내가 가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어디에 지금 포커스가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여러분 안에 그 약속을 넣어서 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히스토리 맞아요? 맞아요? 그의 이야기하면 아니죠? 이 아니죠? 헷갈려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역사예요. 역사 이걸 뭐예요? 역사가 주어진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안다 할 때 역사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역사를 알았다. 인생을 알았다면, 인생의 목적을 알았다. 내가 역사를 이제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뭔 말하려고 그러냐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보이지 않는 뭔가를 보여줬어요? 그건 뭐예요? 잘 추정해보세요. 이제 이거 설명할 이거 했네요. 5분 동안. 꿈을 꿨네요? 요셉이 꿈을 꿨네요? 그럼 요셉에게 꿈을 보여준 목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하고 설명이 안 되니까 꿈으로 지금 뭔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러죠. 창세기에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꿈이 꿀.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형하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셉에게 꿈으로 지금 뭔가를 보여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뭘 꿨어요? 꿈을 꿨죠? 그 말은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었죠? 그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해요. 이제 이 꿈을 꿔서 지금 요셉을 뭔가를 데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고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결국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요셉은 사랑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없이 서로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이 지내요?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 가운데 있어요? 그러죠? 근데 꿈을 꿔요. 근데 꿈이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패 죽여버릴 만큼 싫을 만큼의 꿈을 꿔요. 근데 뭔데? 그 꿈은 뭔데? 하나님은 뭔가 구원의 계획을 약속을 지금 말하고 있는 사건이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잡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새 뭔 이야기 한 거 이제 흐트러져 봅니다. 이해돼요? 됐어요. 자,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뭐 했어요? 미워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드시오. 꿈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 봐보세요. 꿈을 꿔서 꿈 이야기를 해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단은 딱 있는데 단은 나한테 있는 내 단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나머지 형제들 11개 단은 뭐예요? 절하잖아요. 이게 지금 형제들이 들었을 때 형님들이 들었을 때 자기들한테 기분 좋은 꿈 같아요? 나쁜 꿈 같아요? 나쁜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한다고요. 어? 그래요. 그리고 이제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근데 그의 형들에게 말해요. 다시 이제 꿈을 꿨는데 다시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꿈이 뭐냐?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 달,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서 해는 아버지를 가리킬 것 같고 달은 내 아를 가리킨 것 같고 11별은 형제들을 가리켜요. 근데 그 형제들은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 한다는 꿈이에요? 절하는 꿈이에요. 이게 지금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여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쁘다는 건 뭐예요? 지금 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절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구원의 계획 앞에 내가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기분이 팍 상해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형제들은 알고 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굴복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11명의 아버지와 11명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굴복하는 상태로 지금 이 꿈을 이뤄가는 사건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끌어갈 거예요. 되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지금 더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요셉을 싫어하게 됐어요, 안 싫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 꿈을 꿨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말겠다라는 그 선언과도 같아요. 두 번 꿈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12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제 형제들은 양을 칩니다. 근데 요셉은 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양을 얼마나 잘 치는가 확인해봐라. 응? 문제 없는가. 그러니까 요셉은 몇째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이 지금 양을 치는 것을 감시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일 처음부터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옷 채색 옷을 입고 있고 또 꿈을 꿨는데 자기 형제들이 이제 앞으로 자기 앞에 굴복한다는 그런 꿈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 기분 상했어요. 또 이제 여기 이제 요셉이 지금 확인하러 가는 순간에 요셉을 보는 순간에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제 그 옆에 사람들이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요.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이 이제 오는 것을 이제 저 멀리서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요셉을 그들이 이제 형제들입니다.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껴요.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오메 요셉이 오고 있네 하는 순간에 지금 뭔 생각을 가져요? 죽여버려야 돼. 죽여버려. 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요셉은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라니까요. 응. 근데 죽여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응? 지금 상태를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구원의 계획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죽여버려야 되겠어요? 결국 꿇게 하겠죠.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게 될 거예요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서로 이르되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그 말은 뭐 비꼬는 말이잖아요. 꿈으로 가지고 우리를 굴복시키는 자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너 죽여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느베는 21절에 느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만 버리자 라고 말해.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요셉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르벤이 이제 어디로 간 것 같아요.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왔어요.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딱 벗겨버려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그러니까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 탁 쳐박아 넣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이제 쳐박아 놓고 골탕에 이걸로 쳐박아 놨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 유황,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노예를 사는 상인들이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노예도 사고 뭣도 사는 상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유다가 이제 나타납니다.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죽여봐야 뭐하겠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형님들 이렇게 구덩이에다 넣어놓고 그냥 버려놓고 도망가느니 그냥 노예로 팔아버립시다. 상인들한테. 이렇게 유다가 제안해. 누가 제안을 해요? 유다가 제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28절에 그때 미대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면 은 20에 팔아버려요? 누가 신약시대에 가룟 유다가 맷을 가지고 지금 팔아버려요? 예수님 팔아버려요? 은 30냥. 은 30냥을 갖고 팔아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 지금 누구를 지금 잘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팔릴 거예요 라는 것을 지금 잘 예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석 옷을 벗기고 이제 뭘 하냐면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잖아요. 옷을 벗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이제 그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의 옷을 벗겨갖고 피를 묻혀요. 거짓말로 죽인 것처럼 그의 채석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상인들한테 팔아버렸는데 요셉의 옷을 거짓말로 피를 묻혀서 갖고 와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아버지 한번 요셉의 옷인가 한번 확인해 주시오. 피를 묻혀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이제 야곱이 이제 슬퍼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나가 정말로 아들도 죽었는데 나도 이제 죽어버린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래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한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은 어디에다 팔아버려요? 보디발에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뭘로 알고 있어요? 형제를 죽인 걸로 속여서 했다는. 근데 이제 38장에 뭔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50절까지 요셉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38장에 느닷없이 유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냐면 유다의 후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유다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요셉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응. 그런데 이 유다가 아까 전에 요셉을 뭐한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팔아버리는 그 인물로 등장하잖아요. 응? 그런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결국 나중에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해서 지금 언약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다가 어떻다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어떠한데 누가 와서 구원해 줬다는 것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 그 위에 됐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교회를 상징하는 약속의 후손인데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언약의 백성과 그 이방인과 결혼하는 연합하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3절에 애를 낳고 4절에 오난을 낳고 5절에 셀라, 오난 셀라를 낳아요. 그런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런데 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느냐면 다말하고 했어요. 그런데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죠. 근데 뭐였어요? 다말하고 그 첫째 아들 엘하고 결혼했는데 이 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까 하나님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고대의 히브리인들의 그 결혼법은 뭐냐면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서 만약에 둘째가 있잖아요. 셋째가 있잖아요. 형수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대 혼인법은 뭐냐면 이 첫째 아들의 모든 후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 씨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들어가겠죠. 둘째 아들이 들어갔는데 아니 형수한테 내 씨를 줘버리면 나는 뭐냐 하면서 이걸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셀라를 넣어야 되는데 유다가 이 아버지가 아니 잘못하다가 이 셋째 아들까지 죽겠다 싶어서 이 셋째 아들은 들어버리지 않고 다말은 얘가 셀라가 클 때까지 좀 너 친정 가 있어라 라고 보내버려요. 응? 그런데 지금 이 구조 속에는 뭐야? 하나님이 지금 유다의 후손으로 지금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 언약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되는데 지금 후손이 지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터져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에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유다가 일을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양털을 깎을 때 이렇게 축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내륙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막 추수가 끝나면 막 풍년제 지내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털을 깎고 그런 날이 아주 축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축제 때 풍요와 가산을 가져다 주는 신이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랍 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 신을 모시는 그 형태가 신을 모시는 그 형태가 뭐냐면 여사제가 있으면 남자가 그 신전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러면 사랑을 하면 서로 막 흥분을 하잖아요. 그것을 이 신이 아스타랍 신이 그걸 받아서 그걸 받는다는 개념 받아서 우리에게 가상과 풍년을 갖다 준다는 그런 미신을 믿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13절에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왔다 한지라. 딥나로 올라왔다는 소리식을 지금 그 며느리가 듣게 된 거예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얼굴에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과부잖아요. 그 몸을 가리고 지금 신전에서 하는 그 여사제처럼 그 창녀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 앞에. 응?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동침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동침을 하게 되면 품삯을 뭘로 줄라요? 하니까 염소 새끼를 줄라요. 그런데 내가 염소 새끼를 안 갖고 왔어. 그러면 다말이 그래요. 그러면 징표를 주시오. 염소 새끼를 지금 못 주니까 징표를 주시오. 나중에 줄라면.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 담보물로 뭘 주냐면 18절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 끈,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다말이 뭘 받아요? 담보물로. 도장, 끈, 지팡이를 받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서로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뭐 해버렸어요? 임신. 다말은 누군데? 유다의 누군데? 며느리인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염소 새끼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 여자를 찾으러 가요. 근데 못 찾아요. 응? 그런데 갑자기 24절에 석 달 후입니다. 그러면 임신을 했잖아요. 석 달 후면 이제 배가 불러있겠잖아요.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이 소문요. 이제 다말이 임신한 사실이 이제 시아버지까지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을까요? 기뻐했을까요? 화가 났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리고 25절에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네. 그러니까 다말은 뭘 들고 갈까요? 아까 보증물로 준 그것을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사람의 임자가 바로 이거다. 이 사람이다. 보세요. 이 도장, 끈,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딱 보여주니까 유다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가 본인의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뭐라 그래요? 다말에게? 너가 바로 옳은 일을 행했구나. 의롭구나. 라고 말한다. 왜 그걸 알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다말이 그 셋째 아들 셀라를 통해서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못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아이를 가져버렸잖아요. 너가 옳게 행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해산할 때 보니 27절에 쌍테라 쌍둥이였다 이 말이에요. 자,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을 손에 메었더니 그러니까 먼저 나오니까 홍색실을 메었어요. 그러니까 그 표시는 뭐냐면 산파들이 먼저 나오는 애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쌍둥이면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손을 도로 들이고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그런데 누가 먼저 나와 그래요? 아우가 먼저 나와.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베레스가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그의 해용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래서 결국 지금 유다와 다말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베레스가 와요. 그래 참 마태복음 합니다. 마태복음 2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가 나오죠. 그래서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거기서 이제 그 언약의 후손으로 누가 세우냐면 베레스예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래서 이제 그 헤스론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은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딱 38장에 등장시키고 이제 39절에 다시 요셉 이야기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걸 딱 다시 상기시키고 39장으로 돌아간다. 자, 39장. 이제 요셉이 아까쯤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보디발이 샀습니다. 이해되죠? 요셉을 노예로 샀다 이 말이야.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형통하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잘 되고 있다?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이 말이에요. 형통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너희지만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개념인데 성경적인 개념은 형통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잘 요셉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전에 지금 그 요셉 앞에 해, 달, 11별이 나에게 절하되이다. 쉽게 말하면 그 꿈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거부했던 그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 앞에 무릎을 꿇고 말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역사 속에 요셉을 지금 흘러가게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요셉이 잘 가고 있어요. 이 말이 형통이다 이 말이에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얼마나 또 일을 잘했는가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서 같이 자자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겠어요. 만약에 지금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거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죄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꿈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줬잖아요. 이 계획을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계획이 뭐냐? 그 형제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무릎을 꿇게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지금 요셉의 꿈이고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9절에 마지막 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져서 안 돼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는 이루어야 될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치고 나가버립니다. 동침하자 그러니까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하면서 도망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뭘 잡아버려요? 옷을 잡아버려요. 옷을 벗어놓고 가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들어올 때 남편님 주인님 요셉이 말이죠. 보디발님 이놈이 나한테 추행을 하려고 이렇게 저지르다가 나한테 이렇게 옷을 버려두고 나가 소리치니까 도망갔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자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요셉 보디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를 잡아 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에게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이 뭘 맡겼어요?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을 감옥에 넣어서 간수장으로 만들 그것은 뭘 위해서 형통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형통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잘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요셉에게 준 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렇게 해야만이
형제들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으로 뭐하게끔 하는데? 굴복하게 하는데 좋은 방편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게 형통이라고요. 응?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이제 감옥에 이제 재반 사무를 맡은 그 총목격이 됐습니다. 감옥에서도.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아, 그러니까 술 맡은 가는 자가 지금 떡 굽는 는 자가 이제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꿈을 꾸네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꿈을 꿨다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과 소통한다는 어떤 그런 그것으로 믿고 있고 신과의 교감으로 봐요. 또 하나는 그 신의 어떤 뜻이 담겨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들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 하잖아요. 이게 신이 자기의 뭔가를 말했는데 신의 뜻이 있는데 자기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꿈을 꿨는데 제가 꿈을 해석을 못해서 지금 고민입니다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뭐 꿈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이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자가 떡 굽는 가는장이 그래 꿈을 딱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응? 술 맡은 자가 이제 가는장이 뭔 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10절에 꿈 이야기 합니다. 술 맡은 가는장이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쉽게 말하면 뭐냐면 3가지가 있고 싹이 있고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것을 짜가지고 바로의 손에 이렇게 줬다는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로 해석하냐면 그 3가지는 3일을 뜻하고 또 바로의 손에 그 포도즙이 들렸다는 것은 바로에 의해서 당신이 3일 뒤에 복직한다는 뜻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떡 굽는 간원장도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자, 16절에 떡 굽는 간원장의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고 흰떡 3강줄이가 머리에 있어요. 이렇게. 이거요. 3강줄이가 요거 같아요. 맞아요? 3강줄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3강줄이가 있고, 응? 맨 이 광줄의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줄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하냐면 이 새 강줄이는 3일을 뜻하는데 이 머리가 와서 먹었다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는 말이요. 당신은 3일 뒤에 바로 위에서 죽게 된다는 꿈이요. 그 말을 했는데 진짜 3일 뒤에 술 맡은 간원장은 그대로 복직이 되고 얘는 그대로 꿈대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냐면 술 맡은 간원장이 23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이제 22절에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거 부탁을 하는데 나중에 14절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요. 이 집에서 나를 끊는 이 말은 뭔 말이냐. 당신의 꿈대로 이제 복직하게 될 텐데 나는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와버렸어. 응? 복직하면 좀 힘이 있으니까 좀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서 좀 꺼내주도록 해주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그걸 기억하겠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런데 이제 41절에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을 하고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면 세상 모든 나라의 대표 세상을 상징하는 임금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가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의 왕 바로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꿈을 꿨어요. 보니 아름답고 살기는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서 서 있는데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린 7소를 먹으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나일강 강가에 있는데 그 아름답고 이렇게 살린 7마리 암소가 있는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7마리가. 그런데 7마리 흉측한 그 사람 그 소가 올라가고 그
아름답고 살긴 그 소를 싹 잡아먹어 보더라 이 말이요. 응? 근데 5절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꿔요. 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러니까 7 이삭이 충실하고 아주 튼실한 그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냐. 아, 이 말은 뭔 말이야? 아니 7 이삭이 있는데 아주 충실하고 무성한 그 이삭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7 이삭이. 그런데 갑자기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와갖고 딱 삼켜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2번 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애굽에 있는 전술가,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해석을 했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술 맡던 간호장이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게, 아니 여차저차에서 내가 감옥에서 이런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는 그 감옥의 죄수가 꿈을 잘 해몽합디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해몽하면 행여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 하고 이제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얼른 궁으로 데려와라 하고 이제 시킨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꿈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2개의 꿈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뭐예요? 살찐 암소가 있는데, 빼빼 마른 그 소가 와서 다 잡아먹어버리고, 또 7 이삭, 튼실한, 충실한, 무성한 이삭이 있는데, 마른 이삭이 와서 먹어버리는, 이것을 지금 해몽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이 꿈은 2가지 꿈이 아니라 1가지 꿈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그래서 이 꿈이 무엇이냐면 26절에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선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자, 이 말은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꿈인데 29절에 온 애굽 땅에 7배의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배 동안 흉년이 드는 꿈입니다. 그래서 7배 동안 기근으로 망하게 되는 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근데 이 꿈은 뭐냐면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부터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꿈이고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망하는 꿈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대안까지 이야기를 해요. 지금 7년 풍년 때는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이 풍년 때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풍년 때 그 수확을 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을 쌓고 곡식 창고를 짓고 해서 7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해요. 응? 자,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 7년 6년 때 나오는 그 곡식을 저장해서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리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뭐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만한 사람이 없다 이 말. 이것을 해결할 내 꿈을 해석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이 누군데? 내 집이 어디예요? 바로에게 내 집. 응? 유진영, 내 집이 어디예요? 바로에게 내 집. 내 집. 애국의 나라잖아요.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쉽게 말하면 너에게 모든 통치를 다 줘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바로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형식적으로 내가 왕이다라는 것만 있지 모든 통치권은 너에게 다 준다. 주겠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되게 하노라 하고 총리가 되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길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응? 그러니까 요셉을 뭘로 만들었어요? 총리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왜 총리로 만들었을까요? 아까 전에 요셉이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 앞에 지금 자기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총리가 됐어.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자기의 어머니가 와서 뭐 해야 돼요?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 무릎을 꿇는다는 그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맞아요. 예수님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으로 무릎 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리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 총리로 통통케 했다. 이해되죠? 그러죠?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러면 아까 지금 몇 살 때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17세. 그러면 지금 30세죠?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13년. 기억하세요? 1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풍년이 들 겁니다. 자, 47절에 7의 풍년에 토지의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니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자, 52절에 차나임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아요. 잘 기억하세요.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자,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애굽 땅이 7의 풍년이 그치고 이제 그쳤다는 건 뭐예요?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30세 때 총리가 됐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7세. 요셉의 말과 같이 7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근데 온 땅과 세상이 지금 다 기근으로 접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 애굽에 있는 사람만 그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응. 그렇게 기억하세요. 애굽의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다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제 기근이 닥치니까 양식을 구하고 주라고 막 사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요셉에게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엇을 나눠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자예요.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오셨어요? 예수님 뭘 나눠주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러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러 왔잖아요. 영생의 떡을 주러 왔잖아요. 요셉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럼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됐죠. 그럼 저쪽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야곱의 식구들이 지금 굶어 죽을 이익이 있겠죠. 그것도 똑같이. 그러면 이제 어디로 와야 돼요? 양식에 있는 누구에게로? 애굽. 요셉에게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아까 전에 뭐 했어요? 제일 처음에 무슨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이제 노예로 팔렸죠. 노예 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됐어요? 제수가 되고 나서 제수가 되고 나서 뭐 했어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응?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늘 보좌에서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뭘로 하세요? 사람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부활하신 거로 말미암아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채팅을 읽고 너의 제수로 되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뭘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되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요셉에게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세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42절에 그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이해되죠? 애굽은 뭐 했어요? 국무총리로 있는 그 요셉 때문에 뭐 했어요? 7년 동안 풍년에 있을 때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뭐예요? 흉년이 올 줄 몰랐잖아요.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형제들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쉽게 말하면 10명의 형제를 애굽으로 보내요. 뭐 하려고? 곡식 사러. 근데 누구는 안 보내? 베냐민은 안 보내. 베냐민을 왜 안 보낼까요? 사랑하는 그 아내 요셉과 베냐민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뭐 같잖아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안 내놔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딱 이제 옵니다. 양식을 사러 왔으니까 이제 5절에 이스라엘 아이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제 사러 간단 말이죠.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의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면. 그러니까 곡식을 살라니까 요셉의 총리 앞에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까 그 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제 누가 와야 돼요? 누구 남았어요? 베냐민하고 아버지가 남았죠. 자, 요셉이 보고 형들이 이제 아나 모른 척. 근데 요셉은 딱 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형제들은 그 요셉의 국무총리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감히 못 보죠.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요셉은 딱 보니까 알죠. 형들이니까 자기를 팔아버린 형이니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제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저희들은 가나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자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뭘 생각했어요? 꿈. 그러니까 곡식 땅이 나에게 여러분이 전합디다. 이 꿈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성리잖아요. 약속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게 뭘로 지금 둘러쓰는 거예요?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런 거예요. 너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걸 아니에요. 저희들 정탐꾼. 만약 그 총리 앞에서 만약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정탐꾼이지. 만약에 이제 정탐꾼을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12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날에 틈을 엿보러 왔느니 너희들 정탐꾼이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내역을 상세히 이야기해요.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우리는 12형제가 있고 아버지 있고 이러는데 지금 하나들은 없어졌고 이렇게 하나들은 이렇게 집에 아버지가 못 데리고 가게 해서 이렇게 둘이만 있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명선하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요셉은 그 상황을 알잖아요. 요셉은 뭘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탐꾼이라고 지금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고 지금 너희를 정탐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제안을 해버려요? 너희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말을 못 믿겠어. 정탐꾼으로 인정해버리겠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베냐민은 누군데? 야곱의 막내 아들이면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으로 말미암아 뭘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사건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3일을 가둡니다. 3일을 감옥에 넣어버려요. 너희들 데리고 올래 안 데리고 올래? 이 말이에요. 데리고 온다 할까요? 안 데리고 온다 할까요? 근데 형들 입장에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생명같이 이렇게 막내 아들밖에 모르는데 요셉은 잃어버렸고 안 주겠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너희들 나머지는 가갖고 베냐민 데리고 와 이라는 거예요. 너희 20절에 너희 막내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그 사건이 딱 터지니까 두려워요, 안 들어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그 한 명이 지금 볼모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볼모로 잡혀있는데 지금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잡혀있는 이제 시몬이 났거든요. 시몬이 죽고 자기들은 양식을 구하러 와요, 뭐다. 그런 지금 형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아우의 일은 요셉의 일이에요. 요셉을 팔아버린 것 때문에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이렇게 되버리고 말았네. 그 자체가 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죠? 그래서 요셉이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곡물을 싸서 주고 거기다가 돈 준 걸 다시 넣어서 보내요. 그런데 이제 26절에 그들의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영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를 풀고 번져 그 돈이 자루에 있는지라. 근데 뭐가 있어요? 자루에 자기가 준 양식을 사려고 갖고 가서 준 돈이 자루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들이 좋아했겠어, 안 좋아했겠어? 아니 이게 뭔 일이 나냐. 이제 지금 시몬까지 잡혀있는데 답답해 하는 거예요. 응? 자, 28절 마지막 줄.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을 모두 아버지에게 다 말을 해요. 응? 그러니까 이제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이렇게 하도다. 너희들이 지금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시몬은 지금 옥에 갇혀있다고 그러고 지금 요셉도 없어졌잖아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이 뒤에 베냐민을 빼앗아가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 말이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죠? 어머니들 하는 그 한탄 소리 있죠.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거든. 첫째 아들이 그럽니다. 만약에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이제 베냐민을 왜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오면 그러죠. 시몬을 찾아야 되고 양식을 또 못 구한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정탐꾼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정은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의 두 아들 다 죽이세요 라고 맹세를 하고 사정을 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흰머리를 슬퍼하면, 흰머리가 슬퍼한다는 거예요. 늙음을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수월에 내려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들이 나를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누구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빼앗는다는 것은 야곱을 생명을 빼앗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굴복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응? 근데 베냐민을 결국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겠죠. 43년부터 이제 보내는 사건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대로 반드시 만들고 말겠습니다. 이거죠.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을 이제 그 주부를 봐보세요.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결국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뭐예요? 형들을 뭐예요? 구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해요? 구원자로 맞이해요? 안 맞아요? 안 맞이하고 그를 어떻게 해버려요?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면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요셉이 이야기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